네, 우리 어린이들 다 모여주세요. 은총이 얼른 모여야지. 네. 자, 우리가 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하나씩 그렇게 공부하면서 또 설교로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어,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네 번째로 이제 창조에 대한 주제입니다. 창조. 예, 창조에 대한 주제. 그 네 번에 걸쳐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어, 제목을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다룰 것이고 그 뒷부 첫째 날은 오늘 봉독을 했지만 다음 주라야지 우리가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그 오늘 찬양을 하면서 예배 시간에 우리 이제 조수현 집사님이 인도하시는 찬양을 하며 앉아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참 제가 무엇이라고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참 그 미련하고 참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전한다는 사실이 제가 전한다는 사실이 좀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런 일을 내가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새삼스럽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창조주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신데 이 시간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죠. 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문이 좀 많은데요.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관한 이제 질문들이 있죠. 이제 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은 접하는 질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우주가 생명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런 질문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그 질문 해봤자 뭐 무슨 내가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 근데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원에 대한 질문은 왜 중요하죠? 이, 이 질문 앞에 내가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라고 답을 하는가? 예. 이 기원에 대해서 내가 가진 생각이 무엇인가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크리스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죠.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신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이 없다. 없다는 이걸 너무나 굳게 믿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걸 근거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신은 없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제 신 없이 하나님 없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이제 이 우주의 기원을 뭘로 설명을 합니까? 물질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전부다라는 거죠. 예, 물질이 전부다. 어, 물질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물질은 나쁜 것이고 영혼은 좋은 것이다. 이런 건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질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잘 이용하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질이 전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만으로 이 우주를 설명하려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어, 그러니까 어, 이걸 우리가 가설이라고 불러요. 그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제 이게 진리가 아니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이제 사실들 우리 청년들은 그렇잖아요. 바이올로지 시간이나 지오그래피 시간이나 피직스 시간에 여러분 배우셨죠? 우리 어른들도 옛날에 배운 게 기억날 겁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고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런 것들은 사실 가설이에요. 왜죠? 왜 가설이죠?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주로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빅뱅을 얘기하죠. 예. 어, 우리가 지금 뭐 사이언스 시간은 아니지만 이걸 빅뱅이 뭔지를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빅뱅이라는 건 뭡니까? 처음에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다는 거죠. 처음에 우주는 아주 좁은 공간에 밀도가 높은 그 하이 덴시티 매터 그러니까 정말 고밀도의 어떤 물질이 모여 있다가 어느 날 이게 폭발했다는 거죠. 뭐 138억 년쯤 전에 폭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발해서 이게 팽창하면서 공간도 만들어지고 시간도 만들어지고 별들도 만들어지고 그 끝에 태양계도 만들어지고 지구도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제 빅뱅이라는 이게 하나의 가설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을 믿죠. 예,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우주가 생겼을 것이다라고 믿죠. 그래서 이제 우주가 빅뱅이라고 했으니까 폭발하면 이제 팽창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주가 지금도 팽창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는 많이 있어요. 그럼 맞는 얘기예요. 예, 그럼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이 빅뱅 이론에서 이 문제가 뭡니까? 역시 물질만으로 이걸 설명하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물질만으로. 물질이 전부다. 예. 하나님은 없다. 물질만으로 시작됐고 물질이 전부다라는 것이 이제 이 빅뱅 이론의 약점이에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생명체도 물질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도 사실은 어, 확실한 얘기를 못 합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물질만으로 모든 걸 설명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이지만 이게 주의란 말이 붙으면 조금 이게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물질주의라는 것은 물질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물질이 만능인 것처럼 한다는 거죠. 예. 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생명조차도 물질에서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과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 확신을 못 해요. 제가 이제 인용한 것이 그 미국 그 하이스쿨 바이올로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썼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생명의 기원에 관하여서 과학이 확실하게 밝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밝히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이건 사실 이것도 좀 과장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기원에 관하여 과학이 밝힐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예.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어쨌든 현대 과학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기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고 그 핵심은 뭐라 그랬죠? 물질주의입니다. 이게 물질주의. 예, 물질이 전부다. 물질에서 나왔고 예, 물질 외에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창세기는 참 오래된 책입니다. 언제 쓰여졌죠, 창세기가? 예, 창세기는 기록된 것은 예, 거의 틀림없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된 책이죠. 예, 이제 이건 마소라 사본이라는 오래된 사본을 제가 카피해서 보여드린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앞부분에 관한 기록이 나오죠. 근데 3,500년 전 같으면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그 당시에 천문학이나 뭐 바이올로지나 이런 것들이 별로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는 과학책은 아닙니다. 과학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기원에 대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1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엘로힘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고 그분이 창조했다고 합니다. 창조했다는 표현은 뭐죠? 창조했다는 것은 뭔가 어, 지적인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적인 설계가 있었다는 얘기고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 계획과 설계 가운데 어떤 파워가 있어서 그걸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막연히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in the beginning 어떤 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출발한 시점이 있고 그 시점에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에서만 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창조를 얘기합니다. 혹시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가 누구인지 한번 아시겠습니까? 이가 그가 누구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창조의 예, 그분도 창조주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모두 창조에 참여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이 지식의 한계를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인간이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까요? 우주의 기원이나 생명의 기원이나 이런 걸 다 우리가 알 수 있고 정말 과학만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또 철학이나 이런 어, 지식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인간이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예. 우린 시간 속에 살아가잖아요.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고 시간이 끝나면 우린 죽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계를 가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실은 다 알 수 없죠. 정말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에 보시면 이제 이건 특별하게 모세의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90편이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이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유한한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겸손하게 이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예, 잘 듣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 기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그 말씀이 맞을까요? 아니면 물질주의가 맞을까요? 여러분 어느 편이십니까? 솔직하게 어느 편이십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에도 마음이 끌리나요? 아, 뭐 교회에서는 뭐 성경 성경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솔직하게 나는 물질주의 같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공대를 다녔기 때문에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어, 대학교 1, 2학년 때 1학년, 2학년 지나기까지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참 믿기가 어려웠어요. 과학책이 더 맞는 것 같았거든요. 예, 성경보다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서 완전히 이제 제가 바뀌게 되었지만 어쨌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어느 쪽을 믿고 있는가? 자, 물질주의가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태초에 물질이 있었고 물질에서 모든 게 다 나왔다면 우리 인간, 여러분과 저의 오리진, 근원이 뭐죠? 역시 물질이죠. 우리는 물질에서 왔고, 그 우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동물이고, 동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단세포이고, 더 올라가면 먼지, 더스트가 나오고 물질이죠. 우리의 뿌리는 물질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바이올로지, 소시올로지, 엔트로폴로지 뭐 이런 모든 학자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물질주의에 따라서 인간을 이해합니다. 예, 인간이 물질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참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질이 나쁜 건 아니지만 물질만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하면 거기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물질주의를 따라가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물질주의라는 것이 인간의 정체성과 인생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 칼 마르크스를 아마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이분이 독일 철학자이면서 어, 또 경제학자인 이 사람이 만든 가장 중요한 이론이 뭐였죠? 바로 커뮤니즘,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칼 마르크스가 큰 영향을 받은 게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유물론이라고 부르죠. 유물론하고 물질주의는 같은 단어입니다. 예. 인간을 물질로 보았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굉장히 잘못된 사상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결국 공산주의가 어떻게 됩니까? 공산주의 때문에 인류 역사에 수많은 비극이 일어났죠. 예, 수천만 명이 죽었고, 예, 엄청나게 큰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그 비극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물질주의가 현대에도 남아 있고, 이제 무엇으로 변합니까? 물질주의가 결국은, 예, 만모니즘으로 이게 바뀌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만모니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이겁니다. 돈을 어느 정도 이상은 벌어야 한다. 예, 돈이 가장 중요하다. 뭐니 뭐니 해도 정말 돈이 없으면 서럽다. 그러니까 어떤 돈에 대한 그런 집착과 돈이 가져올 행복을 믿는 그런 믿음이 사실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돈이 다가 아니죠. 예. 아무리 많이 내가 거머쥐고 아무리 부를 쌓아도 결국은, 예, 허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무의미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 그래도 사람들은 돈을 잘 버리지 못하죠.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성경에서, 성경만 볼 때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 누구죠? 예,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한 말을 제가 좀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부유했고 또 더 나아가서 지식적으로도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왕이 보면 무슨 그 자연과학까지 하고 뭐 철학에다가 뭐 정 많은 지식을 소유해서 꼭 권력을 누려보았고, 그 부를 정말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그가 어, 허무에 많이 시달렸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전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네, 이 말씀 다 기억하시죠? 이건 솔로몬이, 예, 자기가 경험하고 이런 얘기,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가 결코 어떤 이 돈이라는 것이 결코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부를 따라갈 때, 물질주의를 따라갈 때 결국은, 예, 이런 vanity 이걸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간절히 권면한 게 뭡니까?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대에게 간절히 권면한 것이 같은 전도서 끝부분에 나옵니다. 12장에 뭐라 그랬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정말 죽음을 앞두고 너무 무력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젊을 때 뭘 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믿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가 강조했습니다. 예. 뼈 아픈 경험 가운데 솔로몬이 발견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자,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 짧지만 이 선포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었다는 겁니까? 태초에 물질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 전능자가 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더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간이 더 있습니다. 이제 창조에 대해서 이제 오늘 포함해서 네 번을 더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차차 보겠지만 자,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떤 게 강조되었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in God's image of God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인간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이미지를 주셨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닮은 피조물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죠. 예. 어,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나의 자녀가 나를 닮은 게 좋으세요? 아니면 별로 안 좋으세요? 어떤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뭐 어, 말투나 또 무슨 버릇이나 닮은 게 보면 많아요. 예.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어떻죠? 부모들은 자녀가 나를 닮은 게 좋아요. 그렇죠? 예. 안 좋으세요? 예. 예.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어,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애완동물이 그 주인을 닮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닮도록 지었다는 것,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의 가치를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가 어디서 나오는가? 나의 가치는 내가 돈을 많이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이걸 얼마나 강조합니까? 재산만큼 대우를 받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나 그건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나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을 닮도록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끝내고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물론 이것이 창조 사역을 다 끝내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어, It was very good. 아주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 창조주가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시고 그분이 느끼신 감정이 고스란히 표현된 겁니다. 이건 성경 전체의 주제와 정확하게 일치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예, 심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내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돈이 아니죠. 자, 이런 질문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쭉 창세기를 설명했지만 목사님 그래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창세기 안 믿잖아요. 예,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창세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학자들 중에 창세기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찾아보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물론 대다수는 창세기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 정말 과학하는 분들 중에도 창세기를 믿고 크리스찬인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그분들의 이름을 얘기하려면 제가 시간이 부족한데 한 사람만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워낙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 1990년부터 2003년 사이에 13년 동안이나 이루어진 그 굉장히 유명한 아주 인류 역사에 남을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휴먼 지놈 프로젝트였죠.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자 전체를 다 밝힌 그 엄청난 사업이었습니다. 예, 인간 유전자를 처음으로 다 해독한 거였죠. 거기에 책임자가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이제 다른 쪽 이제 전공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예일 대학교에서 물리화학을 전공했다가 나중에 이제 메디칼 닥터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분이 유전학자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유전학자로서는 어, 타고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의대 공부를 할 때 거듭나서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예, 지금도 크리스찬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어, 빼어난